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저는 오늘 어느 교회 가서 지금 막 성가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음악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정강수 목사님이 전화 와서 아버님 모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한번 크리스마스 때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올해 은퇴를 하고 이제 설교는 이제 그만해야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서울제일교회에서 우리 서울교회 교우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께 계속 오늘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가까운 교회는 가도 이제 먼 교회는 안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 철을 아주 열심히 설득해서 제가 같이 왔습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에서 결혼도 하고요. 우리 처도 이 서울제일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때의 인사 말입니다. 근데 어떤 요새 그 카카오톡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소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외국에는 미국에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우리 종교적인 것들을 좀 차별하는 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조심하면서 즐거운 휴일, 새해 복 많이 받기, 이런 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이게 쓰이는 것까지도 약간 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대테러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고려대 교수님이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거기에서 투표해서 제일 많은 인기 사자성어를 이제 그 해에 사자성어로 하는데 홍영무도라는 사자성어가 제일 많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뽑혔다는데 이 말은 어리숙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나라 전체가 예법과 도의가 송두리째 무너진 사회, 그런 그러니까 사회가 전부 다 자기 개인주의와 이기와 또 권력에 자기 서로 그런 것만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어떻게 보면 좀 서로가 실망과 낙담이 많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더 어두운 시기였죠. 아마 절망적이었고 또 이스라엘은 식민지 시대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희망을 못 찾는 그런 시기였을 텐데 이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고 선지자나 정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무감각 시대에 정말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때에 간절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마리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젊은 약혼한 처녀 한 14살, 15살밖에 안 된 젊은 처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라 하더라도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여러분이 성경의 마리아 창가를 보면은 태중에 마리아가 처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달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진정으로 영혼과 마음으로 기쁨과 한의에 차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더구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의 복중에 있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이미 예지하고 느끼고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나는 찬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마리아 스스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참된 평화와 사랑의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의미를 몸소 체험하고 체득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해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와서 맨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네가 하나다 하는 그 애매모호한 말을 던졌습니다. 마리아는 영문을 놀라기만 하고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나에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스스로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마리아에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도 마리아에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너무나 놀라고 당하는 마리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의 사가라가 저희 아내는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에 천사가 벙어리를 만들었던 그와 같은 약간의 불신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갈 수 없다는 말보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라 내 친족 이스라삽에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희들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세포만 있어도 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까지 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더 믿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냥 이 마태복음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런 말만 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성령의 도구로서 예수님이 잉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잉태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드디어 마리아는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주의 유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탄생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탄생이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천사가 나타나고 가브리엘이 말을 하지 않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부터 하나님의 그런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믿게끔 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화답한 후에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바칠 마음으로 주님의 온전한 삶을 그대로 보고 느끼고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품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 어떤 어려움, 어떤 소문, 세상에서는 아마 우리에게도 풍물이 있지만은, 엄난한 속에서 태어나지 않느냐 하는 소문도 있지만, 그런 소문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혼한 14살, 15살, 요셉의 약혼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다 했을 때, 그러면서 마리아는 구주가 나섰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온 목자들의 소리 속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라는 그 천군 천사의 위로의 말 속에 더욱더 감사와 그런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나는 주님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기도하던 그 시몬이 그 예수를 보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는 예언의 마음도 마리아는 간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성령의 어떤 깨달음과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묵묵하게 지켜보고 보필하고 십자가의 길에까지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살아온 분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 삶은 나는 이미 죽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있다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한 것처럼 온 자기의 마음을 드릴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가운데 예수님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보이지 않게 12사제보다도 더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이다. 요즘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마리아에 대한 공경심,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신 인간 구원의 한 분으로 교회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에 대한 공경심과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약간은 좀 경솔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그 가운데에 사도들은 거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성령을 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복음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까지의 마리아가 없었다면,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데에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성도다, 성도. 너희 아버님은 성도고, 할머니가 아버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7살, 6살 된 아주 예쁘고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 전도사인지 한 분이 들어가서 쓸데없는 물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전혀 잡으러 갔다고 막 쫓아간 게 교회였대요. 그때 호주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글도 몰랐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러고 난 아들이 제 아버님 박형규 목사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자기 이름이 성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박형규라고 이제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박형규라는 말 듣고는 야 이제 나는 해방됐다고 목사들 생각도 안 하고 그랬다가 이제 결핵 걸려가지고 봐죽게 돼가지고 이제 살려주면 목사 되겠다고 성경 읽고 하면서 이제 병이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저도 하여튼 성경 얘기를 어릴 때 내가 국민학교 다니기 전부터 성경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성경 안 읽어도 대충 뭐 아담부터 요셉, 뭐 모세, 다니엘 줄줄줄 제가 깼습니다. 그런 믿음이 사실은 있는 것 결합이 되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걷는데 위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30년 만에, 제가 목회한 지 30년 만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1985년 12월 8일 날 사랑방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제가 미국에 유학 가고 2년 반 만에, 3년이 돼도 2년 반 만에 끝내고, 제 아버님이 그때 이 서울제일교회에서 이제 폭행당하고 이게 막 전부 다 교회가 쫓겨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좀 유학도 가고 좀 한 5년 더 공부하고 오라 그랬는데도 제가 와가지고 아버님 그때 맞을 때 병원에 입원할 때 이때 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중부교회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추운 겨울에 제가 같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이 정말 아버님을 지키고 받들고 같이 이 예배 드리면서 정의와 진실의 사회에 그날이 오기까지를 기원하며 예배 드렸던 그 교우들의 심정, 그것도 어디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서울제일교회는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고 새해 다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길을 이루는 그 신앙의 길을 다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마리아의 신앙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라도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사랑의 길을 기쁨으로 꿈꾸고 희망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그런 변화의 믿음이 있지 않고는 사실 그런 삶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짓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서울제일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땅에 진정 평화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평화의 삶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까지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서울제일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큰
역사의 빛과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